저는 요즘 새벽 기도를 마치면 1시간 정도 전남대 캠퍼스를 산책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산책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로가 잘 다듬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인문대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모양을 한 큰 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굵은 본 줄기가 잘려 있잖아요. 도대체 이 나무가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증이 일어나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그 나무 아래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얽힌 사연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름하여 벼락을 이긴 나무입니다. 이 히말라야 시다는 수령이 약 80년으로 전남대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의 하나이다. 그런데 2017년 8월 25일 새벽에 낙뢰에 의해서 몸통 줄기가 꺾였으며 2018년 1월 11일에는 폭설로 가지가 부러졌다. 인문대학은 사태를 수습하여 현재의 상태로 이 나무를 보존하기로 했다. 저는 이 사연을 읽고요,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피조물의 한계 때문입니다. 거대한 이 나무는 새벽녘에 내리치는 낙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폭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께나 쓴다고 교만의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정말 한계투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두 다 한계투성인 채로 생명력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로 인해서 전 국토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인간이 교만의 소리는 높지만 폭우도 피할 수가 없는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태풍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피조물인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삼배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인간의 한계 성상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온 인류에게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지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선상에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산부 예배자 여러분, 일평생 동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분은요, 인생 황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생을 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약을 더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약을 음식보다 더 많이 먹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와 가까이 지내는 60 중반이 된 목사님은 동기생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나셨나 봐요. 여행을 다녀오시더니 매우 슬픈 모습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끼니 때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약봉지를 꺼내서 약을 드시더라는 겁니다. 야,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을 사는 동안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선교 역사상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에 여전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시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루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기적의 길을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기적의 길을 함께 걷는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뚜렷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아멘. 참 귀중한 행적이지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두루 순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어디를 두루 다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어느 곳을 두루 다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표지 하나를 세워주는 행적입니다. 베드로가 그 가운데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다라고 하는 도시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졌지요? 41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룻길이라고 복음의 역사에는 그렇게 증거되고 있거든요. 도보로 걸으면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걸음 많이 안 걸으시죠? 일 없이 41km를 도보로 한번 걸어보시면 10시간이면 아마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룻길이라고 통했을 때 하룻길 동안에 베드로가 어떤 역사를 낳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루다라고 하는 도시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오스폴리스라고 하는 그들이 명칭을 붙여놓은 도시의 이름이 바로 디오스폴리스입니다. 이 루다, 디오스폴리스는 인류 역사상 같은 지역의 이름인 것이죠. 디오스폴리스는 주피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주피터 신을 숭배하는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도시의 특징을 알 수 있겠지요. 어느 도시입니까? 주피터 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가 바로 루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베드로가 두루 찾으며 순회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루다의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일까? 우상의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었던 베드로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광역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두루 다니므로 말미암아 광주광역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좀 더 살펴보면 매우 흥미진진해요. 어떻게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던 곳,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피터 신전을 오르고 내렸던 루다 시민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이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었던 시작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3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들춰보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인데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중풍으로 침상에 누워 있나요? 8년 동안입니다. 당시에 중풍병에 걸려서 누우면 다시 못 일어섭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그가 중풍병으로 침상에만 누워 있잖아요. 전혀 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증 환자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읽을 때 우리 소리를 좀 높여서 마치 우리가 베드로처럼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서 힘차게 선언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므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계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애니야에게, 루다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인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예배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보시겠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베드로가 선포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니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배경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신앙적인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크게 선포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아멘.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가 8년 동안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냥 하루 지내지, 내일 또 오늘처럼 지내지, 패배의 의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8년 동안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사역을 펼치는 그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신앙적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 신앙 맹 못 쳐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애니야가 8년 동안 병상에서 하나님 신앙의 자리로 나가는 이 소원 헤아려 주십시오. 이 본문에 담겨진 배경을 보면 당시에요, 그가 누웠던 침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병상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열정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지. 어때요?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명령했지요? 곧 이런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애니야가 곧 일어났잖아요. 보세요. 영어와 원문의 의미를 보면 곧 즉시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만 사람의 생각만 자꾸 들춰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애니야가 가진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해요.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펼치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드러내기를 원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첫 단계 예배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애니야에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완전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벌써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만 있었던 사람. 이 사람도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비아냥 거들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기적을 나타내 주신 데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복음서 좀 더 가서 사도들의 행적 좀 더 펼쳐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슬픔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치료해 주시는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증거는 춤이죠, 춤. 다음으로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이미 나의 구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기적의 은혜를 받았느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요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름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까? 얼마만큼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가족들에게 약해가지고 믿음의 권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예배도 드려라. 요즘 시대에 개인화된 시대인데 내가 왜 부담 주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까? 여러분 가족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현장 가운데서요,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단회적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기적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가 낫게 된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애니아가 기적적인 치유의 증거를 갖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5절을 보면요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놀랍잖아요. 루다라고 하는 도시,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에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증거를 가졌느냐 하면 8년 된 가망이 없는 애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곧바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준다는 것을 애니아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믿음의 전통이 세워졌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난 너무 충격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시키지 말라.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평생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시키면요, 진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대책 없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룻다와 함께 불현듯 등장하게 된 사론,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는 사론이지만 우리에겐 영어 음력인 샤론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죠. 오늘 예배 찬송으로 찬송가 몇 장 부르셨나요? 몇 장은 몰라도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는 찬송의 배경이 되는 곳이 샤론입니다. 에니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의 길이 열렸는데 욥바에서부터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16km 지중해 해변가에 위치한 평원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론 평화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샤론 평화의 끝자락인 갈멜산에서 경신교회 순례단들이 함께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갈멜산이에요. 뒤에 보는 것이 엘리야의 동상인데 850명의 가짜 선지자들을 얼마나 해쳤더니 칼이 휘었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현장인 샤론 평원 지역 16km. 오늘 여러분 몇 킬로 정도나 이동하시겠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동차로 가니까 16km 정도면 그냥 쉽게 가는 길이죠.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낫게 한 그 사건이 수많은 교회들을 순회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탄생시키면서 기적의 길을 열었던 곳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을, 이 배경을 알고 부르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오늘 선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샤론 평원 지역처럼 기적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19 또 소멸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장가게 같은데 개 묻어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사카 같은데 뭐 우동 드시러 가지 마시고, 베트남 같은데 마사지 여행 가지 마시고, 성경의 배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이 배경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스라엘과 주변의 성지 순례를 좀 가셔야 돼요. 꼭 필요해요. 저는 매번 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갓 지파 사람들이 목축을 위해서 어디까지 진출했겠어요? 샤론까지 진출했습니다. 목초지가 거기 있거든요. 다윗은요, 이곳에서 자기의 솥대들을 샤론 사람들에게 맡겨서 먹이게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노래하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샤론이 양떼들의 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틀림없죠. 베드로는 새로운 평원에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의 길을 걷게 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평원 지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일어난 기적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마다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라. 한계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좀 더 주면서 너 이걸로 최고로 기뻐하라, 이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제보다 오늘 조금 건강 좋게 해가지고 오늘 조금 덜 불편하게 살아라, 이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함께 우리가 누릴 복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어제는 주일 준비 다 끝내놓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이면 주보 준비 다 끝납니다. 경신교회 녹음도 다 끝나고, 그리고 오전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역들을 계속 준비하고 펼쳐가는. 근데 오후가 되니까 문자 한 통에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져요. 내가 얼마나 그냥 슬퍼하는지 내 마음이 슬퍼요. 그런데 그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돼 와요. 어느 날 집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아내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해요. 여보, 오늘은 광주에 잠재적 신자가 몇 명이나 더 발생했나요? 멈칫하고 있었느니 아내의 질문의 요지가 광주의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몇 명인가를 묻는 질문이에요. 내 생각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잉태한 잠재적 신자 한 사람이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인정해야 됩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누군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함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자가 됐잖아요. 에네아가 갖고 있던 마음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보다도 더 창대한 기적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았을까? 베드로는요, 그의 일생을 사는 동안 인간의 한정을 매 순간마다 한계를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에 순교했잖아요. 저 같으면 가장 핍박이 고조되고 심한 로마에 안 갔을지도 몰라요. 거기 가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생명 담보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받는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견뎌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고 선포되면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기적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증거를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처럼, 에니야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귀중한 기적의 길을 함께 걷도록 믿음으로 말씀 받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펼쳤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기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